마태복음 9장 51절부터 마지막 절 62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붙이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도 불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한국 대학과 캐나다 대학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대학 들어가기 전에 머리가 터지지요. 입시 전쟁, 입시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고 나면 그렇게 고생했던 것을 한번 풀어보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확 풀어지고 사실 알차게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문은 좀 넓은 것 같은데 들어가고 나서는 오히려 더 힘들게 공부하는 것이 이쪽 대학인 것 같아요. 대학은 사실 자신의 재능, 자신의 어떤 전문 지식, 전공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가는 곳이 대학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집중해서 입시 공부를 하고 나서 대학 가서는 그냥 논다면 그것보다 좀 거꾸로 된 것이 없는 거지요. 우리 주에도 보면 구원받는 그 자체에만 온 힘을 다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제자로 삼기 위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러주신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영생 그 자체만 집중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라는 그것이 신앙생활에 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대학 입시에만 목을 매는 것과 똑같이 부족한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제자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합니다만 가정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대사명, 유언과 같은 이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교회 개척자들인 철지 플랜트들인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이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민족을 예수님을 믿게 하여라 해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교인이냐 제자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냐, 정말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제자인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마치면 교인에서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두 제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고 오래되신 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자로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린 모두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은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쓸모있는 제자가 되느냐 쓸모없는 제자가 되느냐, 그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제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제자예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또 그 정신을 물려받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던졌던 그런 제자입니까? 1부터 10까지 우리 병원에 가면 그렇게 하죠. 통증이 얼마나 되는지, 1은 제일 안 아픈 거, 10이 제일 아픈 건데 몇입니까? 물어보고 이제 여기서 한번 기록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10이 주님의 헌신된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나는 어떤 위치에 지금 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이고 우리의 삶은 그냥 교인의 삶, 예수님을 믿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다가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한번 제자처럼 살아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제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어떤 고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티켓은 그냥 안방 깊숙이 잘 보완해놓고 천국 갈 때 보여주려고 그대로 넣어놓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는 바뀌었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옛사람과 그 가치관과 이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살고 있다면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 삶에 있어서는 제자가 누리는 특권과 제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과 말씀과 영광과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어떤 영상을 보다가 또 그냥 별 기대 없이 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은혜를 받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한 자매님이신데 이분이 출신이 좀 특이합니다. 템프로 마담이라고 그러고요. 그 강남에서도 술집 중에서도 정치, 경제 중에서 그냥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10%에 드는
그냥 하룻밤에 와서 몇 천만 원씩 술값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템프로 그런 술집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런 곳에 마담으로 10년이 넘게 일했던 그런 자매님입니다. 마약에 나중에는 그냥 그 문화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코올 중독,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되고, 남편은 또 자기 술집을 하는데 온 조폭 출신 남자한테 반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둘 다 마약, 나중에 도박까지 들어가서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갔던 이 자매가 그 남편하고 이혼을 했죠. 이혼한 지 8년이 되었는데 자기의 사촌 오빠인지 친척이 춘천에서 무슨 수련회를 하는데 한번 내려오라고 해서 그냥 갔답니다. 교회라고는 처음 봤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대요. 근데 딴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한참 설교를 하시는데 칠판에 무슨 동그라미 세 개를 그려놓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세상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저 세 군데 중에 내가 가는 곳은 당연히 지옥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고 왔는데 계속 그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 오빠에게 다시 한 3개월만 그 오빠 집에 있으면서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내려가서 3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분변치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이 있다. 그분이 살아난 걸 어떻게 믿느냐?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읽은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거창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손을 놓아라. 만져보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을 구워 함께 드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것에 이 사모님이 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온 겁니다. 오 정말 살아나셨네. 직접 만져보고 제자들이 식사를 같이 하고 정말 살아나셨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정말 진리겠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모든 것이 진리겠구나. 성령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죄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죄라 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말씀에 거기 와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자체가 죄였고 그리고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열매들은 죄의 결과들이구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거죠.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모든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술집을 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로는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역으로 시장으로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인생을 바꾸어버린 그 예수님, 새 삶을 주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만난 사람마다 3년을 그렇게 전도를 하러 나간 겁니다. 근데 열매는 많이 없었대요. 열매가 많이 있던 없던 했답니다. 3년 좀 되니까 또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네가 실망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실망하는데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깨달음을 주셔서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네 가정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8년 전에 이혼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네 가정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8년 만에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해서 딴 말은 안 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걸 한마디 하고 끊었답니다. 남편이 너무 황당한 거죠. 도박에 술에 그게 빠졌던 그래서 쳐다보기도 싫었던 아내가 8년 만에 전화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남편도 예수 믿고 둘이서 같이 전도하러 다녀요. 그 말을 듣고 계속 마음이 찔려서 몇 주가 지나서 부인에게 전화해서 내가 그걸 좀 내려가도 되겠냐, 춘천에 하니까 내려오세요 그러더래요. 거기에 내려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전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 남편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남편도 그 모든 어두움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학원 매니저로 두 분이 직장을 잡아 일을 하면서 그 학원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100% 다 그 학원에 들어온 학생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방마다 성경 구절을 붙이고 그 학생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니까 그 학원이 경쟁에서 굉장히 월등한 성적을 내는 학원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학원도 번창하면서 그 일을 하는 그 부부의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는 예수 믿고 바로 다음날부터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예수 믿고 내 생활이 안정되고 성경 지식도 좀 많이 알고 내 믿음도 좀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 좀 제자의 어떤 훈련을 좀 받으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매는 예수를 믿자마자 제자의 삶을 산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해 보여서 감정으로 나오지만 그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말을 여러분 몇 분에게 해보셨습니까? 꼭 그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그 영혼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영혼으로 여러분에게 와닿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외모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영혼이 보여서 저 사람이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갈 텐데 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한 번도 들지 않았다면, 그분에게 정말 예수를 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한 번도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방식대로 살고 있는 무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불러주신 목적은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고,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안정을 추구하는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자매님이 전도하면서 감정 때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제일 그분이 놀란 것이 교회가 왜 이렇게 잠잠한가.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을 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대요. 전도는커녕 완전히 자기와 다른 세상. 누구도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본 사람도 없고 그 40평생을 본 적이 30몇 년 본 적이 없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이 되었는데 교회가 너무 잠잠한 겁니다. 은혜 받고 예배하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에는 서로 교제하고 형제님 참 인사하는데 교제하는데 정말 그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너무 잠잠하다는 것이 충격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던 우리 인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깨진 인생을 회복하고 파괴된 가정을 회복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명령형으로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서술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어라, 제자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며 제자입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으로 살아라 하지 않고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이 되어서 밝히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17장의 본문은 아니지만 17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한다, 실족해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서 작은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작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진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은 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비슷한 것을 갖다 놔서 미혹해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사입이 이단, 가짜는 점점 더 기성을 부립니다. 대표적인 이단,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비슷한 사이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빠지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그런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보는데 그 교주 이만희 씨, 그 위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말씀 교사들, 분노가 막 올라와요. 저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저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같이 막 지옥으로 가는 게 보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받을 그 벌이 얼마나 중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쳐서 미혹시키는 사람은 확실한 벌을 받는다는 거죠.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진다는 겁니다.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작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확실한 표현까지 쓰면서 그런 보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 얘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줄줄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하나님이 가장 그 마음이 있는 곳이 그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해도 벼를 다 추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겨놓아야 합니다.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고아와 과부는 모든 것의 최우선의 순위를 두게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약한 자,
없는 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낮은 곳으로 그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영적으로도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더 내려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그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인도, 아프리카, 수단, 동남아시아 그 깊숙한 곳, 정말 사람이 가지 않는 어려운 곳에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그들의 삶을 드리는 이유가 이해가 가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걸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그래서 VIP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직나간 자녀들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조금 주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되면은 그냥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직나간 그런 자녀입니다. VIP, 영혼 구원, 이런 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야 할 직나간 자녀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덜리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두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은 우리 자녀들 많이 안 낳아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많이 낳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자녀가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봅니다. 한번 이제 가족끼리 놀러 가서 애들 좀 컸으니까 넌 다 타고 싶은 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다 흩어져서 타고 5시에 여기서 모인다. 그렇게 한 겁니다. 5시가 딱 됐는데 10명의 애들 중 1명이 안 온 겁니다. 1명이 안 오니까 시간 5시가 좀 넘었는데 안 오니까 에이, 그냥 9이면 됐다. 그냥 가자. 그럴 부모님 없죠? 없습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이 마음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냥 가자. 안 그랬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그렇게 비유를 하시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빨리 아버지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안 죽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유산 먼저 좀 주세요. 이런 변망덕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면 다 어떻게 소비할지 아버지가 아시지만 주십니다. 그 유산을 갖고 모두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우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우리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 집에 가면 종로로만 해도 먹을 것 있지 않는가. 난 이제 도저히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못하겠고 아버지한테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먼 거리. 무슨 말입니까? 난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못된 마음을 가진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날마다 나가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는 그가 돌아온 날이 아버지를 만난 날이잖아요. 그 한 날이 아버지를 만난 날이지만 이 아버지는 365일을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어른들은 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달려가.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돼지 냄새가 펄펄 나는 그 아들을 꼭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계신 겁니다.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탕자의 주제는 이 탕자가 아니라 큰형이라는 걸 아시지요? 큰형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불평하죠. 그 집 나간 아들을 둘째 동생을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베푸니까 투덜투덜대죠. 나는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더니 저 아들 왜 저렇게 합니까? 눈을 비키면서 투덜거립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오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었던 겁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 산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을 빗대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도자라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 지도자라면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죄인들이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너희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VIP는 멸망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멸망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것이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어떨 때는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볼 때도 그들이 그냥 사람으로 인종으로 보이지 않고 영혼으로 보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영어가 짧지만 달려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나에게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데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는지 그 뜻을 그때마다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영혼 구원이 한번 일어나기 전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목장이 아닙니다. 우리 목장에서 한 영혼이 주님을 모르는 VIP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목장의 맛과 보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목장 목녀님들도 그 목장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목장의 맛을 아직 못 본 겁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침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그분들을 섬기고 기도하며 그분을 침례탕까지 인도한 우리 목장 목녀들, 여러 목장 식구들의 그 마음은 비할 바가 못 되겠죠. 그 마음은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않고서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맛보게 하시는 그런 기쁨.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인구가 60억 되나요? 60억 인구 중에 한 명이면은 이건 정말 보이지도 않는 숫자의 축에도 들지 않는 60억 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했냐면 이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쓰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더불어 기뻐하신다. 이 표현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미미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한 영혼이 돌아오면 뛸 듯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누가 예수 믿고 하면 좋죠. 생활이 변하고 목장 식구들도 좋고 교인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침례받을 때 기쁘고 감동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이런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냥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 교회는 VIP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치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치윤이, 예배니, 공동체니 고상한 이런 제목들을 붙이면은 가정교회처럼 위험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목장에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단결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 즉 바깥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영혼 구원이 그 공동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 내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무슨 치유니 공동체니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이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목장의 목적을 그래서 언제든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끼리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좋은 것이 여러분도 모르게 그 목장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장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친밀하고 교제하는 그 목적은 뭔가? 우리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겁니다. 치유,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장의 목적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깥을 향한, VIP를 향한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5명의 VIP 명단이 없다면 그 명단을 놓고 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은혜의 목장이 아닐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VIP가 없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근데 어떤 전도 전문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는 보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거든요. 반드시 만나게 하셔요. 그런데 내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인다 라는 것은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왜 안 보여주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맥센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그래서 난 아무리 봐도
믿는 사람밖에 없고 안 믿는 사람은 내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나에게 부족하거나 없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군이 일어난 목장에는 그래서 언제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동을 줄 정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든지,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든지, 그 두 가지가 우리 목장에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쓸모있는 제자가 되느냐, 쓸모없는 제자가 되느냐 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꼭 필요한 제자들이 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날마다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거의 70% 이상의 말씀이 이 첫 번째 주제에 있기 때문에 좀 길게 했습니다. 뒤에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5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끝에 이제 죽으러 가시길래 여러분 생명선을 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지방이 이스라엘이 국토가 크게 세 등분으로 되어 있죠. 맨 위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맨 밑에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다 사이에 있는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 있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같은 유대인인데 옛날 혼혈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나 유다에 있는 토종 유대인들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려고 가면은 막 서로 멸시하고 돌을 던지고 막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둘러가지고 둘러서 내려가곤 행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그냥 관통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렇게 결심한 이유가 아마 하나님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이미 제자들이 먼저 선발적으로 출동이 되어서 예수님이 지나갈 길을 마련하고 이미 호의를 막 베풀어 놓았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해놓았는데 거부를 당하는 겁니다. 53절에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약간 낮게 보고 깔보는데 그리고 호의까지 베풀었는데 막 이렇게 적대시하니까 화가 난 거죠. 저것들이 어디서 이러면 화가 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죠. 54절에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요한이 별명이 사도 요한이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사역의 말기에 깎여서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에는 이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죠. 천둥의 아들, 우리말로 하면 번개돌이 붙여주셨죠. 뭐 우리 교회 번개돌이와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번개돌이 붙여주신 겁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했으면 천둥의 아들 붙여줬겠습니까? 그냥 탁 튀어버립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5절 56절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을 징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제자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만 하면 된다. 너희들의 분수를 넘어서 징벌하는 하나님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냥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목사 목녀님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마음에 대해서 아마 공감해 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에 빠질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예수 영접 몸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생명의 산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막 그렇게 막 하는데도 막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마치 그렇게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주면 목자 목녀의 어떤 위신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거부하고 튕기고 어떨 때는 비웃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고생하다가 지옥 가 이런 마음이 혹시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속은 상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예수님을 알게 해줄 사람이 바로 그래도 여러분인데, 그 사람들이 튕기고 비웃고 어떨 때는 난폭한 언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징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너무 오랫동안 권하고 사랑하고 섬겨주었지만 꼼짝도 안 하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끊임없이 거부감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나쁜 동기라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난폭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계시면 한 번 더 권하시고 한 번 더 섬겨주시고 한 번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놓으면 정말 그분을 주님 교회에 인도할 사람이 평생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제자로 서기까지 돕는, 섬기는, 사랑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가 생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떨 때는 그렇게 섬겼는데 이런 표현이 좀 그래서 뺀질거리고 맨들맨들하고 막 약 올리고 간만 보고 있거든요. 압니다. 그러면 화나죠. 참 화나고 놓고 싶죠. 놓지 마시고 한 번 더 찾아가시고 한 번 더 섬겨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권해주셔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8절에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이때는 거절했지만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직전에 있는 사람들 한 번 더 권하고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사랑해서 여러분이 버티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10분의 목자 목녀님들이 계시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 목사 목녀님들도 지금은 정말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세워진 것 자체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지금 목사 목녀지만 여러분을 섬겨주었던 목사 목녀님이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랬을지 혹시 압니까? 근데 이렇게 세워져서 사명 여러분이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멋진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분들도 지금은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끝까지 섬기다 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갈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소망하시면서 그 구구 앞에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에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5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도 불이 있고 하늘을 나면서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난 집도 없어 이런 한탄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그 스승의 집에 비숙을 하든지 아니면 매일 방문을 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당시에 그런 식으로 와서 묻는다든지 방문할 그런 곳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나그네처럼 떠나야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안주하려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럼 제자는 내가 어디서 살고 싶다 이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내가 살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제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진정한 제자는 이 말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복음을 가지고 그 뜻을 위해서 떠나라 하시면 밴쿠버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은 떠나셔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안주하지 마시고 나그네 삶을 사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을 최우선으로 놓는다. 사역을 최우선으로 59절에 또 예수께서 아까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번엔 부르십니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건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한 답을 하십니다. 60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 앞에 있는 죽은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장사 지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자녀의 의무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사명이 상치될 때 우리들의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때는 사명이어야 합니다. 제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여기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 충실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정, 자녀가 넘버원이고 거기서 무슨 시간이 나면 어떤 사명이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가지고서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정성을 쏟는 데 비례해서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자녀들은 늑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내가 정성을 쏟는다고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주위에도 보면 자녀를 우상으로 삼은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가 끝까지 좋은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가정에 충실하고 정성을 쏟고 힘을 들여야 하지만 그러나 가정과 사명이 성취될 때 제자는 언제나 사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명이 성취될 경우에는 주님의 제자의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때는 사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사명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우선일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가정의 행복과 우리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 내 생활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시간이 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심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에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명이 우선이 되어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특권과 풍성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61절 마지막 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잖아요. 62절에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쟁기가 뭔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그림 두 개가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것이 쟁기고요. 소에다가 걸어서 밭을 똑바로 가는 거죠.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가지고 이제 잡고 있는 그것을 쫙 가는 겁니다. 근데 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갈지자로 가겠죠. 그럼 쓸만한 밭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똑바로 봐야 골절이 나란히 파여서 좋은 밭이 되는 것이지요. 쟁기를 잡았다라는 말은 제자의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오로지 앞에만 시선을 두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앞에만 시선을 두어야지 자꾸만 뒤돌아보지 말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는데 만나를 주셨는데 야,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거기 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걸 뒤돌아보다가 그 세대는 요수아를 빼고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집에 우환이 생기거나 하면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신을 바꿔서 그런가? 이러는데 뒤돌아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앞만 보는 겁니다. 마음을 딱 정하면 악한 영들도 찝찝대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 양쪽에 다 공격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맡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라는 별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뒤돌아보면서 그때가 편했지 그런 거 아닙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이러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사명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평생을 우리가 일에 치이다가 그냥 흐득흐득 그날그날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질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결국에는 매일매일 일에 치이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이 약속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특권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저는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말씀의 삶을 마치게 되면 맨 마지막에 함께 제가 하는 고백인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그 사도 바울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3번이나 온 지구를 돌면서 선교했던 그 마음 생각이 나서 얼마나 마음이 울컥한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자로서 시작한 마라톤 같은 경주 완주하고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제자의 삶을 이제부터 당장 오늘 예배를 마쳐 나가면서부터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